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부 시온 찬양대 대원들을 세보니까 32명 앉았어요. 지휘자 빼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세보니까 아주 친하게 33명 앉았어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 40이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2월 말 되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할 텐데, 아직 여러분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성가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7명만 더 앉으면 40명입니다. 그러면 훨씬 은혜가 될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려도 잘하는 것이지만 뭐라도 하나 좀 봉사하세요.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봉사하시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훨씬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 음을 볼 줄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음대를 안 나와서도 괜찮아요. 믿음 있고 주님을 찬양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찬양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여러분 많이 지원하셔서 더 큰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다시 시작.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몸이 아파 가끔 병원에 가면 아이고 검사 무슨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혈액 검사는 기본이고 뭐 소변 검사한다, 대변 검사한다, 심지어는요 등에서 골수를 뽑아서 골수 검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뭐 위장 내시경을 한다, 대장 내시경을 한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CT를 찍는다, MRI 찍는다. MRI는 검사할 때는 또 보험도 안 된대. 얼마나 비싼데 병원은 자기 돈 안 든다고 그냥 막 찍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검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질병의 원인이 뭔지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병원에서 질병의 원인만 찾으면 질병 치료는 절반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라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99%가 죄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싸움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문제는 어쩌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는 내 마음대로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그 장군을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입 싹 닦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입 싹 닦고 안 그런 척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려도 다윗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참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과 경고를 듣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용서받은 내용이 오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첫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자기의 죄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기 세 번이나 내 허물, 내 죄, 정죄라는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성경 띄울 수 있어요? 방송실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윗이 입 싹 닫고 있었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 저기 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대요. 이놈아, 주님이 꽉 눌렀어요. 저 누른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저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 전에는 괴로웠어요. 고통 속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살 때는 종일 고통을 당하고 뼈가 쇠할 정도가 되고 주님의 손이 다윗을 짓누르고 진액이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범죄하면 본능적으로 숨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용케도 10년, 20년 숨어 다니다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잡힙니다. 그러면 간혹 잡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오늘 경찰한테 잡히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 숨어 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숨긴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다윗이 뒤늦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띄울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저기 보세요. 주님께 죄를 자복했어요. 죄를 숨기지 아니했어요. 주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용서받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변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 그런 죄 안 지었다고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죄를 뭐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사람, 금식하며 철야하며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했어요. 속이 부대낍니다. 더부룩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는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빨리 먹은 음식을 토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토해내면 금방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이 아까운 음식이라 생각해서 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몸의 비상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빨리 나와야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 속 깊이 쌓였을 때 영혼이 죽어갑니다. 불편합니다. 트림이 나오고 채증이 생긴 것 같이 아주 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땐 빨리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한 믿음 좋은 여인의 간증입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불량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 밥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도와주던 한 소년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자기를 돕는 그 여인에게 멀리서 큰 짱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았습니다. 넘어졌어요.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돌을 던질 때 뒤돌아보니 어떤 소년이 도망가는데 자기가 돕는 한 소년이 허리가 아파 죽을 정도예요. 금방 퇴원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끙끙 앓는데 그 소년이 미워 죽겠어. 이놈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자기를 도와주었는데,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내가 자기를 도와주었는데 나한테 돌을 던지다니. 그렇게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 수 없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자꾸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나? 원망도 생깁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흑인 여성이 병실을 청소하려고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흑인 여인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끊임없이 입에서는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던 여인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여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힘들어 누워있는데 당신은 청소하면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립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흑인 여인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예, 저는 괴롭거나 슬플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찬송을 부르며 산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누워있던 그 여인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저 여인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노래하고 사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그때부터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그 소년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로되, 예수님 뭐 돌멩이 맞은 정도입니까? 매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겨우 돌멩이 한 번 맞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소년을 미워하다니,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솟기 시작합니다.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기쁨이 찾아왔어요. 감사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허리가 아파 죽겠었는데 갑자기 씻은 듯이 허리 아픈 것이 싹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송가 가사를 지었어요. 그게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에드먼즈 히윗 여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이. 어떤 부모님이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처롭겠습니까? 아들이 잘 있나? 훈련은 잘 받나? 훈련을 마칠 때쯤 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훈련을 마칠 때쯤 아들이 무릎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 병원에 입원했대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들 소식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은 잘 됐는지, 별 이상은 없는지, 후유증은 없는지, 전화 발소리만 나면은 아들이냐? 아들 전화가 아니면 실망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빨래할 때도, 운전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전화기를 옆에다 놓고 잡니다. 아들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있는지, 별 이상은 없는지, 수술은 잘 됐는지. 벨만 울리면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무룩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는구나. 예, 주님. 내가 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무릎을 다쳤다고 하니까 더 아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더구나.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는 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콩고라는 나라에 웸바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은 선교사님의 눈물겨운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기도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 작은 기도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한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사실 나는 교회 쌀을 훔쳐서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여러분, 나는 나무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집에서 계란을 한 꾸러미 훔쳐다가 집에서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던 한 남자가, 여러분, 나는 서점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깨끗한 성경책 새 것이 한 권 있길래 몰래 그것을 갖다가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회개 영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의 불길이 교회 전체에 번졌어요.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회개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웬바라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등록하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회개가 옆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회개가 마을을 구원하고, 그 회개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속들이 나부터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멸망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다고 그래요. 성 프랜시스는 고백하기를 나는 작은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추한 죄를 고백했다고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나는 일본 신사의 신사 참배한 죄인이며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합동 측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주님,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작정이십니까? 오늘 주보 3면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는 그분의 회개 기도문을 실어 놓았어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주보 3면 한번 이렇게 좀 펴보세요. 그걸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그 고결함과 위험에 탄복하였다. 성경은 나의 불결함과 불완전함을 깊이 깨닫게 해준 유일한 책이었다. 내 말과 행실 그리고 나의 모든 사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더럽게 이를 데 없었다. 내 생활은 은근한 기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좋아하였고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까지도 성공하기를 원했다. 나의 목적은 언제나 아름답고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나의 진정한 목적은 내 자신의 이기심과 명예를 채우는 것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도덕군자처럼 보였지만 실제 나는 공격적인 야심가였다. 내 생애는 비루하였고 내 사상은 더러웠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부터 나는 나의 모든 사상과 행실을 완전히 개혁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내 말과 행실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나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남을 비판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겠다. 나는 정욕을 억제하겠다. 나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다. 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겠다. 나는 술, 담배 그리고 극장 구경도 중단하겠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나는 굳게 결심한 이 마음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생각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임을 알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는 길게 못 갈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폐기 처분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기초와 터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니 너도 나도 너무 교만해지고 거만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니 너무 나태해지고 안일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니 점점점 큰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는 나는 부자라, 난 믿음의 부자라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움 속에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멸망할 바벨론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울리는 꽹과리요,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모습은 아닌지 심히 두렵기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점점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는 예배당 안에서 편안하게 희낙낙하며 회개 없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복 받기는 좋아하고 복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소리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한많은 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 수 없이 야반도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살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죽고만 싶었어요. 근데 함부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신락 같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삼각산 꼭대기 굴같이 생긴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근데 이 육신이 참 모집니다. 2, 3일 지나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도 배가 고파. 그래서 삼각산에서 내려와서 밑에 동네에 가서 사과 몇 개를 얻어 먹었대요. 며칠 굶다가 사과 몇 개를 얻어 먹으니까 힘이 나. 또 산에,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한 또 3일 지나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배고픈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군고구마 몇 개를 사 먹었어요. 힘이 납니다. 또 올라갔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아.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3, 4일 지나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 또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한 여자를 봤는데 어서 많이 본 것 같아. 옛날에 좀 아는 사람 같아. 이렇게 우연히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어보니 아이고 30년 전 친구라. 30년 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 골짜기 개울가에 앉아서 둘이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죽으러 왔으니까 뭐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없어. 나는 죽으러 왔다. 난 돈 한 푼 없고 딸도 죽었다. 이제 난 죽을 생각을 하는 중이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다.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 얘기를 듣고만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잡더니 이러는 거야. 너 죽기 전에 성령 받아야 되겠다. 뭐? 예수 믿으면 됐지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야, 저 밑에 천막교회에서 지금 부흥회를 여는데 너 죽더라도 성령 받고 죽어라. 알았지? 너 그냥 죽으면 안 돼. 필요 없어. 나 예수 믿는데 너 나가서 성령 받아라. 그 친구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따라 그 천막교회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어림잡아 한 500명은 모인 것 같아. 그 500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짠짠. 막 몸을 흔들어대면서 침을 튀기면서 찬송을 하는데 아이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다 미친 것 같아. 다 제정신이 아니야. 마음이 불편했어요. 잠시 후에 찬송 인도가 끝나고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0년 전에 자기가 처음 은혜 받았던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날 설교가 30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또 들어야 돼요. 재탕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재탕하고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입니까? 여러분보다 개, 돼지가 자식을 더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보다 집에 소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면서 막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개, 돼지만도 못한, 소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헛살았을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죽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회개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개기도 하니까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때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신세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아니었어요. 죽여달라는 눈물도 아니었어요. 뭔지 모르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우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부흥의 3일 동안 내내 회개기도만 했어요. 회개기도를 3일 동안 계속했어요.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이 대회개가 일어났어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 11시쯤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막 집회 구석구석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자기는 끊임없이 속 깊은 곳에서 똥물까지 올라오며 회개가 나오는데, 세상에 기억도 할 수 없는 옛날에 사촌 시누이가 5이 있대요. 사촌 시누이 흉본 것까지 주님이 회개하게 만들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기억하지도 못하던 그 수많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회개가 끝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아이고,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나, 자기도 모를 정도요. 깜짝 놀랄 정도요. 그렇게 시작된 회개 기도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어요. 남들 다 자는데 혼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가슴을 쇠몽둥이로 때리는 것처럼 뭔가 쿵 때리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자기 입에서 알지도 못하는 막 말이 나오는데, 영어인지 일본어인지 몰라.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겁이 났어요. 내가 보름 동안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가 보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 날이 밝았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요. 어젯밤에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군요.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더군다나 자기에게 너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 친구는 밤새도록 옆에서 자기 기도를 해주며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둘이 천막 집회 문을 열고 밖에 나오니까 세상에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그게 물소리가 아니야. 찬송소리 같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길가에 잡초들 한 포기 한 포기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소나무가지가 나풀나풀 거리는데 그게 소나무가지가 아니야. 찬양하면서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축하하는 소리였어요.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며칠 전까지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라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며칠 전까지는 하나님 죽여달라고, 세상 살기 싫어요 죽여달라고 외치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두꺼운 책을 쓴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사는 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든 작은 죄이든, 그것이 옛날에 지은 기억나지도 않는 죄이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회개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회개할 때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